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본문은 17절부터 21절까지지만 20절과 21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대림절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이며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재림과 관련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조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20절과 21절 전체를 다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가 하나 있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다리노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각각 20절에서 21절까지 전체와 다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기에, 왜,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기다린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로부터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거기는 20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늘이겠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기다린다라고 말하면 하늘로부터 기다린다는 말인데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거기로부터 기다린다고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기다린다는 말인지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인지 한글 성경이 조금 애매한 것이 원래도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20절이 굉장히 해석하기에 까다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20절, 20절 또 나오게 되는 그 번역이 까다로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거기로부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다린다고도 말할 수 있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기다린다고도 말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대로 한다면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이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같이 엮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이거든요.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인데 하늘의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시민권을 이제 얹어서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가 요새는 시민권이라는 말 쓰죠, 그죠?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소속이 그곳에 속한 자 정도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당시 시민권이라는 번역은 이거 외에는 번역할 길이 없었을 게 말했는데 원래는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말 이제 담이 있는 성, 돌로 쌓은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원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안 쓰니까 도시에 성이 없잖아요, 외곽에.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보호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성벽에 둘러싸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짐승의 습격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성 안에 있을 권리를 가진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진 용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민권은 좀 일종의 특권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 자체가 이 성인데 이 성 자체가 우리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지만 원래 로마의 그 콜로니,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식민지 가운데서도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성이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성이었다라는 사실은 이 성 주변이 굉장히 좀 풍요로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성은 이 성에 사는 시민권을 가진 자가 특별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빌립보에 사는 그 시민권이 굉장히 크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비교할 수 없는, 빌립보 성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와 관련된 뭔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할 때 이 다시 와서가 오늘 본문 우리 기다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 본문에 말하는 하늘이고 천국이죠, 천국. 네, 요한복음 14장 이 본문도 참 해석이 까다로우면 거처를 예비하신다. 어떤 뭐 설교할 때 보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서 집 잘 짓는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공간을 뭔가 마련하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때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 택정하신 자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것이 사실을 천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늘인데 이 하늘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지라라는 단어입니다.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 아닙니다. 휘파르코라는 그 헬라어인데 휘포와 알코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존재하는데, 휘포라는 말은 뭐 아래라는 말이고 알코는 있다가 아니라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알케 머리거든요. 알코스. 그러니까 시작한다.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한다.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우리 시민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단어를 참 잘 골랐어요. 그냥 비동사, 에이미 동사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래에 주어질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단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아래에서 뿌리가 자라듯이 아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신자는 처음부터 천국에 소속된 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적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네, 옮겨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옮겨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원문대로 해보면 이제 기다린다까지 하면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주,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표현 다 썼어요. 지금 왕 하나 빠졌네, 뭐 주라는 표현을 쓴다 하면 되지만 지금 구원자, 이게 소테리오스라는 이 단어 자체 또 건져낸다라는, 주인이 지배한다, 그리스도 건져낸다, 예수님에 관해 쓸 수 있는 말 다 썼어요. 그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지 내용이 21절의 내용이거든요.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 정말 어렵게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이라는 이 말에 뭐 뉘앙스는 잡히겠지만 낮은 몸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신분이 낮은, 신분이 천한이라는 말이니까 신분이 문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아들의 신분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죄의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잖아요. 죄의 노예 신분이잖아요. 이 신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부분은 사실 만물까지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인해라는 것인데, 이 역사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당하게 죄에 또 죽음에 뺏겼던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사역 때문에,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이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려서 그렇지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얻을 수 있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비싼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이 기다리는이라는 부분인데,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헬라어는 현재 분사하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답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17절부터가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17, 18, 19, 22, 11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거든요. 문단이면 실제로는 주절과 종속절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본문입니다. 근데 주절은 뭐냐면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주문입니다. 주된 문장이고, 이 문장에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18, 19절이 하나가 나오고 20, 21절이 하나 나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20절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러나는 접속사는 없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 단락과 뒤에 한 단락 모두가 다 우리가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앞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 땅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분의 구원을 부정하고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17절부터 21절 전체까지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20절, 21절 생각하지만 결국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삶 자체는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받는 삶.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 부분도 참 이게 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싶은데,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가끔 제대로 다 쉽게 번역한 성경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 아니거든요. 직역하면 함께 모방자 나의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방자가 한 단어거든요. 함께 모방자라고 이렇게 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방자는 맞는데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 앞 사람이 어떻게 하면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따라하는 그런 사람. 근데 거기에 함께라는 접두를 붙여서
뭐 어떤 경우는 fellow imitator라고 하기도 해요. 그 따르는 모방자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함께 모방자, 같은 모방자. 나와 함께 모방자가 되라 이런 말. 그게 또 정확할 것 같은데 바울이 지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지를 본받으라고 말하겠어 말고 나와 함께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서 조금 안타깝네요. 어쨌든 여기에 기다리는 삶은 뭔가 본을 받는 삶, 본을 받는 삶인데 이것이 진짜 구체적으로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 그렇게 따라하자, 나와 함께 행동을 따라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니까 행동을 함께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자라면 당연히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울을 모방하든지 성경의 말씀이 본을 따라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내가 편한 즉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속한 자처럼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처럼 뭔가 새로운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뭐 내일이면 또 성탄 할 거니까 한 해가 또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한 해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작년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여기 황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적어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만 적어내기도 하셨겠죠, 그죠? 네,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3월까지 갔는지 5월까지 갔는지 1월에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시작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질문에도 나옵니다. 이번 하자마자 보내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 목표를 잡았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해 보도록 각자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그 내용 나눌 것입니다. 네. 어떻게 내가 기도했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더라. 이런 도대체 문제가 뭔지 찾아야죠. 뭐 대부분은 보니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초림은 지나간 과거다 보니까 초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참 많이 하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인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우리가 겪지 못한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네. 재림이라는 용어는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씀이 괜히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 써도 되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디 왔으면 내 때는 안 왔으면 이런 욕심도 우리 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오신다고 말 안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 내 때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셔서 내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네, 내가 먼저 가 주님 만나도 주님 오셔서 만나도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아는 신자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 고백한다 하면서도 삶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삶이 문제가 있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삶,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함께 모방자가 되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무리에 속한, 아까 시민권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과 많은 신앙을 고백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공동체에 속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족함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고 내 신앙 점검하시고, 그래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욕심도 나기도 하는데 그래 천국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또 다잡고 천국의 소망을 또 가지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약속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거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대림의 신앙이 있는지,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길어야 100년, 200년 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혹 주님께서 먼저 와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본을 따라가는 삶, 모방하는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또 신앙의 선조들을 모방하는 삶을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당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